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미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것을 더욱 감사드리며 또 많은 교회에 있지만은 복음 준비와 전도로 말미암아 시대에 뽑은 일꾼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본인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학원 복음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게 해 주옵시며 가정 변화시키기 이전에 자신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많이 모인 데다가 또 지금 제일 더운 시간이 되어서 더울 겁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더워야 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13절처럼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14절부터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번 해의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릴 렘넌트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낮에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체험하기 시작하면 문 열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응답받기 시작하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정시기도의 체험을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미래에 관한 준비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습관도 좋은 습관은 괜찮겠는데 굉장한 악한 습관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안 고치면은 계속 평생 동안 고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이게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자꾸 이 본드 같은 이런 거, 미국 같은 데보다 마약 같은 이런 거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악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면서 타락하는, 물론 불신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되기 쉽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여기다가 뭐까지 보태지는 거 하니까 사실상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 믿는데 분명히 여러분 렘넌트가 맞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오히려 영적인 문제는 불신자가 적게 있는데 신자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고 복음도 없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생전 전도도 하지 않고 복음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신자인데도 보니까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큰 영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 전도하는 교인들 가정에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히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다가 우리 가문에서부터 계속 있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실제로 렘넌트로서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면은 또 환경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주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적으냐 많으냐 따라서 달라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예수 잘 믿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래 보이지만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것 때문에 숨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계속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거의 다가 이런 문제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신학원도 다니고 초창기 때부터 다락방에 참여해가지고 합숙도 받고 다 받고 미션을 이런 학생인데 자기는 숨은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거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소리 자꾸 빠져들고. 또 미국에는 가보니까 어떤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했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약이 끊기질 않아요. 이거는 쉽게 끊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접할 때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끊어지긴 힘이 들어요. 이 마약은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때 기분보다 10배로 좋기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이 유혹이 왜 물리칠 수 없는가 물었더니 본인은 잘 모르지만은 이게 상당한 이 정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 마약 같은 이런 유혹이 옵니다. 똑같은 기숙사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 10명이 한 기숙사에 있으면 9명이 마약하는데 여러분 혼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약하는 학생들 보니까 뭐 다 건전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접하게 되니까 이제 2번 또 뭐 3번 접하다가 나중에는 습관이 돼버리죠. 나중에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 점점점 그것도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금방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처럼 돼버립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데 그러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학생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 거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도 속이고 또 약간씩 하다가 말이죠, 주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뭐 부모님들 호주머니에 돈을 훔친다든지
학생이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게요 자꾸 습관이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어른들 앞에 부모님 앞에 다 말은 못해도 말하기 힘든 이런 악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혹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고민까지 하는 거 하니까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고 또 어떤 학생은 성경을 깊이 배워보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한다면 이런 걸 못 이기는 이것은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또 제어식에 자꾸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물론 뭐 어떤 것이 죄냐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떤 것이 악한 습관이냐 그렇게 할 때 말하기가 참 곤란하죠. 뭐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본인이 할 때 양심에 자꾸만 이렇게 걸리기도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빠져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기에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잘 못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도 실수하니까요. 바리새인도 보면은요, 막 절대 요 손톱만큼도 죄짐한다고 말하면 바리새인이 죄를 제일 많이 짓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하고 뭐 모르고 말해 성경도 몰라가지고 핍박하고 이러다가 저주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인품이 또 이상해집니다. 어릴 때에 잘 깨달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잘못 깨달아 버리면요 실패하고 있는 어른들 쳐다보면은 압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들이 보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맞거든요. 10년 예수 믿었고 20년 믿었고 30 믿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할 때에 여기에 또 걸려 들어가지고 자꾸만 이 사단의 이용을 자꾸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세계 복음해야 될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냐. 첫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번 8월 15일 되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느냐 감옥 속에 더 있느냐 이 결정이 나죠.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누구누구는 명단 올라온 걸 보고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면이라 그럽니다. 사면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주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해주라고 사인 딱 해버리면 그날 저녁부터 법적으로 해방이 돼버립니다. 그냥 해방이 아니고 법적으로 대통령 사인이 나서 대통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해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그 성격이 바뀌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도둑놈이 확실한데 대통령이 너는 감옥에서 오래 있었고 앞으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는 집에 가라. 8월 15일 특별히 사면해준다. 이렇게 명단 올라간 사람을 대통령이 사인해가 내일 보내버리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데 법적으로 없어져버려요. 죄인이 맞는데도 법적으로 죄가 없어져버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부터 여기에 대한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은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해방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도둑질하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짓말 못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 죄에서 죽지 않도록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이 저주 가운데 안 죽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또 빠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또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의 복음할 렘넌트가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또 우리는 너무 안 좋은 가정 때문에, 또 우리 주위에 너무 안 좋은 친구들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어디가 손해가 오는 거 하니까 우리의 인격에 아무도 모르게 자꾸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양심에 가책이 오다가 계속 오다가는 양심이 살금살금 마비되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저주 가운데서 저주 그대로 다 벌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일어난 모든 우상숭배한 그대로 저주받지 않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습관, 제약 모든 것을 전부 다 벌받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대체 자꾸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해서 내가 왜 도둑질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했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다가 남의 집에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그것도 놀러 갔다 오다 그런 게 아니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 분명히 새벽기도 할 때 오늘 내가 도둑질을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 안 했을 건데 새벽에 분명히 성경 말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다가 그렇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자꾸 빠져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격이 자꾸 손상되기 시작하죠. 스스로. 여러분 도둑질 하려고 해보세요. 눈치 봐야지. 그래서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 훔치려면 아버지 눈치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누가 오는 거 하는 걸 살펴야죠. 그러면 살짝 쓰리리끼 그 끄집어내가지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당하는 인격이 굉장히 손상이 돼요. 남 속이기 전에 누구부터 속여야 되는 거냐? 자신부터 속여야 돼요. 그러면은 양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자꾸 하면은 안 걸려요, 이제는. 당연하게 돼야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거 하는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더 당연하게 돼요. 그러면서 양심이 마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계가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당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27절에 믿는 자에게 공격하는 아직도 죽지 않은 사단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명수,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속이기 시작합니다. 양쪽으로 속입니다. 그거 뭐 괜찮다 이렇게 하면 속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에게 너는 어마어마한 죄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의식을 주면서 또 속입니다. 양쪽으로 속는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그러면서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 점점점 얻을 걸 구하는 거 하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육신이 큰 실패가 와버리는 이런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잘 붙잡고 이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생길자를 찾는다. 또 여러분 때는 괜찮습니다. 조금 가면요 어른 되지면 못 고치거든. 어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자꾸 안 돼가지고 말이죠. 자꾸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특히 어른 되면은 제일로 어디에 많이 당하는가 하면요 이 경제 문제에 제일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학교만 다니면 괜찮지만은 어른들 되면요 경제 문제에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자꾸 이제는 흑암 쪽으로 자꾸 얻어가지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뭐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다가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집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얘기 자꾸 걸려듭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싸움을 해라.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무장하고 싸워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오시고 난 뒤에 사단을 가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악을 합니다. 지금 사단은 발악합니다. 여러분이 안 속아야 됩니다. 1.5세 2세와 여기 안 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전 세계는 살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딱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뭐 범죄했다 그깟 망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속을 수 있느냐? 원수에게 속을 수 있다. 여러분이 뭐 조금 뭐 이상한 짓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거나 멸망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을 건드린다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신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제일 좋은 싸움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요 굉장한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제가 어릴 때 이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전도지로 된 책이요. 어떤 그 여학생이 부잣집에서 일을 합니다. 심부름을 이렇게 하는데 심부름을 하다가 그 집에 굉장히 비싼 주인이 너무너무 아끼는 골동품을 깨트려버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걸 깨진 거를 갖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진 골동품을 종이에 싸가지고는 저 뒤에 가가지고 마당에 주인 오기 전에 묻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했으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싸가지고 묻어가지고 숨겨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게 주인이 오더니 이 골동품이 없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아끼고 비싼 골동품인데 이거 어디 갔나 물으니까 내가 깨가지고 저 뒤에 묻어놨다 이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하니까 이 주인은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는 경찰서 연락을 했네요. 그래 경찰이 와가지고는 막 이게 뭐 확인하고 적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경찰이 이 여학생을 쳐다보는 이 여학생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경찰이 자기 보는 것도 막 이상하게 의심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막 걸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하지요. 막 경찰들이 왔다가 또 신고하고 막 이렇게. 얼마쯤 있으니까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아주 못된 식모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얘를 불러요. 갔더니 양말하고 걸레하고 막 모아놓고는 빨아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나는 저쪽에 가게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거 빨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니 그러면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 말이냐 그러니까 니 그릇 골동품 깨가지고 뒤에 묻어놓은 걸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니 주인이 일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이 막 덜그덕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양말하고 막 지금 다 빨았어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심심하면 부른다. 그 또 가 또 빨아주고. 나중에는 보면 이제 막 희한한 심부름까지 다 시킨단 말이에요. 점점점 잡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왔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 먹었냐?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가서 얘기했어요. 이제 회개 울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골동품을 내가 깼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숨겼는데 깬 거를. 그래 주인이 물을 때 내가 깼단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또 겁도 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거짓말해도 이럴 줄 알았는데 주인이 웃어요. 주인 아저씨가. 내가 네가 깬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다. 언제 네가 내게 바르게 말하고 하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한 그게 잘못이다. 다음에는 주의해서 하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한테 솔직히 얘기해라. 그러더니 주인 아저씨가 그동안 네가 너무 마음에 부담 생겼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오늘은 하루 놀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용돈까지 주는 거예요. 자, 용서 받았지, 기분 좋지, 용돈 생겼지, 휴가지. 가는데 그 여자가 또 불러요. 그 못된 여자가 또 이러거든. 갈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일러준다는 거예요. 일러주라. 왜냐? 회개했으니까. 이 흑암의 근세들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무장해서 싸울 때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빠져드니까 인격의 손상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싸우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역사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붙잡고 낙심할 것이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심할 것도 아니다. 꼭 학생 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격이 손상되고 양심이 마비되도록 자꾸만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받거나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이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기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도와주실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이 마약이나 또 특히 저 외국에 있는 1.5세 2세들은 마약이 금방 사실은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느 날 치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남학생이 제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 그랬어요. 얘기해봐라 했더니 못하겠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럼 말라고 왔냐? 오지 말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얘기해도 되겠냐 물어보더라. 뭐든지 해봐라. 그럼 목사님 또 설교 때 하시려고 했더니 안 할 테니까. 제일 고민이 그래요. 유 목사에게 상담하면 분명히 설교 때 얘기할 건데 그럼 내가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 내가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뭔 내용이냐? 내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고민인데 뭔 고민 얘기했더니 눈만 감으면 여학생 생각이 난대요. 공부가 안 되는데 눈 감아도 나오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나오고 이게 뭔 병이 아닌 얘기지. 자기 보기에는 정신병 같아요. 왜냐 누워있으니까 생각나고 뭐 자꾸 생각난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거 아니까 공부가 안 된대요. 질문할 만하죠. 그래 너는 지극히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이 아름다운 꽃을 봤는데 기분 나쁘다. 그게 비정상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생각이 나는 거 아니냐? 절대 비정상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기다렸다가 빨리 장가가라.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말로 본다 임마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그게 고민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면에서 그게 정상입니다. 혹시 여학생들인데 절대 남자 쳐다보면 돌같다. 그거는 이상한 여자예요. 남학생 쳐다보면 괜찮은 남자에서 저 괜찮은 남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여자지. 여자도 남학생도 여학생 쳐다보면요, 여학생 보니까 이상하게 쓰레기 같다 그래 보이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자 쳐다보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지.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또 이 착한 마음에 이런 자꾸 좀 심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된 거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남자는 3분 만에 한 번씩 여자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프로이드 얘기겠고, 저 사람 내가 보기 좀 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단 비정상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구분하면서 이미 분명히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되어 버린 사실입니다. 하나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뭐요? 영적인 싸움 남았다. 꼭 명심하세요. 싸움 자체가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저주, 모든 습관,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가문의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것이 남았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당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해야 되는 걸 싸울 줄 모르면 자꾸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당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잘 쳐다보고 이미 끝났으니까 속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라. 어떤 거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어떤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죠. 국민학생 5학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니까 자살하고 싶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힘이 난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야 돼 싶어서 내가 불렀어요. 5학년이요. 아주 착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도 자살하고 싶냐니까 이제는 괜찮다. 근데 혹시 또 이 집회 마치고 가면 또 자살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 오빠가 길 가면서 내 손을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더래요. 그때부터 충격이 와가지고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다. 자살하지 마라. 영화도 못 봤냐. 그 여학생이 착하니까, 자기 어리니까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는 자살할 일이 아니고 조심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조심해라. 누가 가자 하면 따라가지 마라. 어리니까 말이에요. 그래 니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조심하면 되는 거다. 자살은 절대 하지 마라. 아무 네 잘못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학생들은 또 별 죄 아닌 걸 가지고 막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저주,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실수, 앞으로 지을 모든 저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죄질 것이냐? 아닙니다.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해라. 싸움도 그냥 싸움하지 말고. 그러면 잘 보면 이때 큰 응답이 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때 받은 응답도 크지만은 이때 받는 응답이 굉장합니다. 그래, 학생들은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도하면 됩니다. 어떤 학생은 말이죠, 이 본드 이걸 못 끊어가지고 제게 상담하러 왔어요.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그 학생은 성공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은 렘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릇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6가지. 교재에 있는 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3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삶을 조금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응답 오게 됩니다. 어떤 정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집회 지금 수련회 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뭘 시작하느냐? 기도 생활을 시작해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확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배들과 전도사님들과 전도신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신학원 교수님들과 기도 제목을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학생들 기도 제목 보니까요 거의 다 틀린 게 많아요. 내가 우리 딸이 미국 가고 났는데 우리 딸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서요 기도 제목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인가 봐요. 코팅 탁 돼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이래갖고 무슨 이렇게 뭐 곰처럼 생긴 거기다 딱 갖다 붙여놨어. 목에다 걸어놨어. 그래서 그걸 보고 늘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뭐 다 좋은 말이요. 뭐 학교 몇 군데 뭐 세계보고 뭐 쭉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가운데 내가 뭘 느꼈냐. 우리 딸이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와서 탁 닿질 않았어요. 뭔가 너무 거창하다. 뭔가 너무 이렇게 사전적이다. 내 마음에 딱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딸은 사실상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잘 잡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마음이 허할 것인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 초창기 때 우리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 기도 제목 적어내 보면요 기도 제목 가운데 틀린 게 80%예요. 어떤 거는 응답이 이미 되어졌는데 자꾸 내놔라고 고함지는 사람도 있고, 남편 아주 교회도 안 하는데요 우리 남편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교회도 안 하는데 이런 제목이라든지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 기도 제목 지난데 보니까요 우리 큰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나들 알고 보니 큰아들 교회도 안 와요. 그래 그런 기도 제목 물론 뭐 결국은 근데 그래 좀 기도가 조금 제목이 가능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는 그때부터는 확정됐으면 세어링 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정시무시 기도를. 이걸 정비를 딱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정비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생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스케줄 짤 때 다른 스케줄은 몰라도 머릿속에 간단하게 짜든 써서 짜든 스케줄 가운데 제일 먼저 짜야 될 것이 뭐냐? 기도.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영적인 전쟁하면 승리하는데 뭘로가 하느냐? 이제는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가운데 삶을 준비해라.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표 중에 제일 먼저 짜야 되는 게 뭐냐?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학업 생활을 정비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를 던더니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기능을 발견하시고 그리고는 이 두 가지를 기초해가지고 스케줄을 딱 짜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제일 먼저 뭐부터 짜라? 기도 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학업 스케줄도 무리하게 짜지 말고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초부터 든든히 하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뭐냐 그게 맞추어서 스케줄 짜라.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표대로 딱 짜놓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될지 몰라. 저도 시간표 많이 짜봤는데 시간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표대로 됩니다만 어릴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월, 주, 일 계획을 가능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좀 기도도 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이 기록하는 습관만 가져도 됩니다. 혹시 전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혹시 간단하게 일기를 써서거나 아니면 무슨 글을 쓰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습관을 가지세요. 다 가지는데 어떻게 쓰면 좋는가 하니까 영어하고 한자로 쓰세요. 간단하게. 그럼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헤맬 겁니다만은 나중에는 몇 달만 되면 안 헤맵니다. 아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보세요. 영어 실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알파벳 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한 사전 사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실력이 없으면 틀린 걸 찾겠죠. 틀린 걸 찾아도 자꾸 찾다가 보면은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도 여러분 금방 배웁니다. 필요한 글자들 보면.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글 메모 같은 거 메시지했을 때 한자로 할 때는 보면은 한자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맞냐 안 맞냐를 찾기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샀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국어사전을 샀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우리 쓰는 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뭐 한자 있습니다. 그걸 찾았어요. 뭐 쉽게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여러 개인데 어떤 걸 쓰느냐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근데 얼마 여러분 한 석 달쯤 하면 실력 확 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래서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이제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해볼까 싶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영어 기도할 때도 영어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는 중요한 거 급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거 이런 게 뭐냐, 언제든지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자, 교회 생활도 정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교회 생활은 사회 생활의 기초요, 준비하는데요, 언약을 붙잡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역할도 찾아내는데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릇을 몇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14강에 규모를 준비하세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 저주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성공한다. 무엇을 준비하면서? 삶을 정비하고 규모를 가지고 이제는 준비하면서 싸우라. 14강입니다. 시간관리, 물질관리, 건강관리, 학업관리 이런 걸 전부 다 규모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누가복음 2장 52절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란다 말은 육신적인 문제, 지혜가 자란다 말은 지식적인 문제, 사람 앞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 이런 규모들을 딱 갖춰야 됩니다. 지금 꼭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렘넌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규모를 좀 갖춰라. 어떤 규모 말입니까? 세계 정복할 규모를 갖춰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약간의 규모를 준비해라. 그러면요, 큰 역사가 납니다. 특히 여러분은 세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하나님은 세계 정복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지식인에게 하나님은 세계 정복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세계 정복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겼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깨달아야 되고요, 이제는 강대국이 어디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실을 이제 갖추면서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세계 정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 거기에 보면 다윗, 그 다음에 바울 세 명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셉, 다윗, 바울.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에
일꾼으로 규모만 조금만 준비해보는 역사를 합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흑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먹냐 물었더니 너희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닌데 왜 흑빵을 먹냐 물었더니 군인들은 전부 흑빵을 먹는데 나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흑빵 먹는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벌써 규모를 딱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정보할 규모를 갖춥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어제는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렘넌트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기도만 체험하면 다 되는 거다. 이제는 올바른 기도 체험. 오늘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는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준비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만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못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자, 어떻게 그릇을 가질 것이냐? 삶을 빨리 정비하고 규모를 갖추라.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약간만 규모만 갖추면 큰 승리하지요. 세 번째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갖춰야 될 세 번째 그릇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얼마만큼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친구 때문에 알게 되고요. 또 가르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은요 저주 친구를 만나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 저는 유년주일학교를 맡아 했는데 고등부 아이가 이름은 말하기 힘들고요. 고등부 회장입니다. 얘가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하고 같이 예배 다 드렸는데 월요일날 시체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어디서 나타났냐? 국제시장 쓰레기통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충격된지 몰라요 우리가요. 여러분 남의 얘기는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그나 얼마나 충격된지 몰라요. 그것도 고등부 회장이 쓰레기통에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아냈는가 하니까 발도 다 타고요 손도 다 탔어요. 집에 연락해봤더니 어젯밤에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갔냐? 이래가지고는 이제 고등부 회장을 잘 아는 아이를 막 물었더니 제가 어젯밤에 예배 다 마치고 친구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무당 아들이요. 무당 아들이가 무당집 무당이 차려놓고 그 뭐 하는 집 있습니까? 그게 있는 아이인데 밤에 내일 시험 친다고 공부한다고 간 거예요. 참이죠. 그것도 회장이 복음이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자다가 무당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얘는 무당 아들 잡아다가 경찰이 왜 친구 죽였냐? 물으니까 안 죽였대요. 그러면 누가 저랬냐? 나는 친구 안 죽이고 자다 옆에 보니까 개가 있어서 개로 보인 거예요 친구가. 아무리 나가라도 안 나가서 칼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럼 불에 왜 굽었냐 했더니 개 굽어 물라 불에 굽다가 잘 안 굽혀서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래가지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정말 사람은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영적으로 잘못된 친구 만나면 영적인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좋은 친구. 지금부터 여러분은 친구 사귀는 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친구와도 진실한 대화를 하면 문 열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실한 대화가 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 영적인 문제 나오게 되었으면 그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친구도 사귈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유학 가는 학생들이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준비하면 놓치지 마시고 제16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는가 하니까 경제관을 배워야 됩니다. 경제관 가운데 특히 두 가지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 나는 대로 경제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여러분의 주 과목 아니라도 연구를 자꾸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제일 모르고 있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잘못 돌리고 있는 게 경제 문제. 그리고 경제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줄 압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선기를 못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산업에 저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헌금하는 헌금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계 경제에 눈을 뜨면 다 해결됩니다. 이걸 언제 배워야 되는 거야? 청소년들 다 배워야 돼요. 이유는 여러분은 세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준비를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 보면요, 돈만 보면 자꾸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 때 경제관을 못 배워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만 생기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은 다 돈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요, 그거 언제부터 습관 고쳐야 되는가 하면 학생 때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씩 있으면 저축도 하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필요한 때 쓰고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지. 학생 때 보면 어떤 말 있는 대로 막 그냥 떡볶이 먹고 다 사먹고 그 다음에 또 돈 없어요. 그게 어른 되면요, 어른도 그래요. 이라고 막 돈 있는 대로 팍팍 쓰고 남들 빌리러 다니고. 그러면 절대 경제 축복을 못 받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외국 가거든 경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세계 인물 사귀는 가운데 유대인 사귀라. 그리고 특히 미국의 엘리트들 사귀라. 거기 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오는 왕 자녀들, 그 다음에 고관들 자녀들이 있다, 영적으로 문제 있다, 사귀라. 사귀가 뭐냐? 복음을 주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경제 공부. 왜냐? 지금 여러분들은 최고 가는 엘리트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빨리 삶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 기도 스케줄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규모를 배워라. 다릅니다. 이걸 꼭 배워야 돼요. 반드시 이거대로 되게 돼 있으면 왜냐? 그러시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뭐냐? 친구도 이제는 올바르게 사귀라.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 다음에 여러분은 경제관도 공부를 해라. 왜냐?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청소년 시절에 경제관념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37장 다 요셉 얘기 나오지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목동생활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성전을 크게 짓기도 하고 지을 준비도 하고 그랬지요. 될 수 있으면 유대인의 경제관도 좀 공부하시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관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갖출 경제관들을 지금 다 공부해야 돼. 경제 공부도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흑암 속에 빠졌다. 교회가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있다 못하지만 뭐냐면은 경제 선교를 못했다. 제가 지금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경제 선교. 그러니 가난하죠. 그러니 제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냐? 우리의 후대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뭘로 가서 세계복음만 했냐? 경제 가지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젊은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의 왕들과 함께 재물이 회복되는. 사도행전 18장에도 브리스가 부부가 뭘 가지고 있냐? 경제를 가지고 세계 정복했다.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일꾼들도 그 중에 3분의 1이 경제인들이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학교 다니면서 우리도 어릴 때 조금 하다 말았는데 저는 성질이 안 맞아서 안 했어요. 부모님인데 왜 돈 탈 때 좀 더 타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랍니까? 그걸 뭐랍니까? 좀 떼고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것도 일단 거짓말입니다. 그 습관되면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르고 다니다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안 합니까? 그럼 국민학교 때 하지요. 중학교 때 하지, 고등학교 때 하지. 합치면은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지요. 그 다음 대학 졸업하면 4년 16년 동안. 16년 동안 훈련돼 버리면요. 평생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외국의 선진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기가 이 얘기를 정당해서 받고 노력해서 받고 아침에 청소해서 돈 받고 이게 딱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경제 너무 엉망이에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21세기 주인공이 확실한 여러분에게 지금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경제 선교 완전 엉망됐다. 경제 선교는 단 1%도 성공하지 못했다.
문선명이가 127개 나라를 정복하는 순간에 교회는 한 군데도 정복하지 못했다. 왜냐? 경제를 모르니까. 경제 모르는 사람은 헌금도 모릅니다. 이걸 지금 언제 배워야 되는 청소년 때 마음 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것들은 틀림없는 이 전도 신학원에서 한 가지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걸 정리해가 여러분이 지금 넘겨 깨닫게 하는 겁니다. 꼭 붙잡고 오늘 메시지로 간단하게 됐지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두고 이분에 받은 메시지를 이분에 뭐 조금 은혜 받았다, 이분에 이렇게 해가면 안 됩니다. 이분에 받은 메시지가 다음 1년 동안에 계속 연구해봐요. 분명히 답 나옵니다. 제대로 깨달은 아이들은 벌써요 여기에 대한 책들 사가 보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17강입니다. 5번째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중에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대로 인생을 다 바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타락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은 지금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치관 발견이 부족하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1절에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건지시려고 부르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마지막 6번째 그릇입니다. 18강.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21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문화요.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관심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 몇 군데는 꼭 기억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말세 때 저주 고통 때가 옵니다.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보면 마지막 때 재앙 기근 자꾸 일어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도 가짜 교회들이 절반 이상 이상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준비하는 교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영적인 혼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자, 우리 한국에 40만, 전 세계 1천만. 그 밑에 단어 보세요.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1.5세, 2세, 치유사역원, 우리 신학원, 훈련원, 이것이 전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지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렘넌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세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60장, 이사야 62장이 여러분은 다 사상이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렘넌트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히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말세 때 일어나는 영적인 흑암 세력이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해집니다. 나는 지금 전도 운동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요, 앞으로 흑암 세력 다가오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조그마한 유익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 쳐다보면 앞으로 요한계시로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존재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그 짐승, 용, 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다에서요 막 물을 뿜어대면서 지구를 뒤흔들고 넘겨보는데 과연 여기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오늘 이후로 이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요. 렘넌트. 악수하면서 1분간만 얘기하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덮어서 그런지 인상 꽉 쓰면서 렘넌트. 다시 얘기해요. 웃으면서. 렘넌트. 아무리 못생겨도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덥지만은 옆에 있는 사명자들하고 시대적인 사명자들하고 손을 잡읍시다. 이 학생 남학생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잡으세요. 자,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1분은 우리 한국의 렘넌트를 위하여, 그 다음에 1분 동안은 전 세계 1.5세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한 시대, 흑암시대를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전 세계 흩어진 경제 속으로 파고든 저주를 바꾸고 이게 빨리 문화 속에 파고든 저주세를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2분 동안만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이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을 주옵시며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게 해 주옵시며 영적인 싸움에 이제는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언약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해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미래의 주인공들 21세기 주인공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나타나게 하셔서 지금부터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집회는 끝나지만 기도 운동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21세기의 주인공 렘넌트의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걸음마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국의 렘넌트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생각을 열어 주시옵시고 흑암에 빠진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고 저주에 빠진 우리 기성세대를 살려내게 하시고 거짓말에 빠진 우리의 앞선배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이 학생들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가문을 살리는 주의 역사들이 학생들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는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후로 집회 끝나면서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렘넌트임을 확인하게 해 주옵시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일꾼임을 깨닫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제는 흑암에 빠진 기성세대를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는 기성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학생들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에 빠진 기성세대가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저주에 빠진 문화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불러싸우니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의 문이
완전히 열릴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세계를 살릴 우리 학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